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낭망치 말아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낭망할 것이 아니라 낭망은 버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고로 18사람이 그냥 무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가족은 얼마나 낭망이 됐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한 아버지는 자기 아이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넘어지고 또 거품을 이렇게 뿜고 또 말도 못하고 하는 그런 참 험악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속에 낙심이 되고 악몽이 됐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여리고에 사는 바디메오, 날 때부터 앞을 못 보죠. 바디메오도 그렇지만 그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 최근에는 LA 쪽에 큰 산불로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다 잃었죠. 갑작스러운. 그쪽에 살던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참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될까. 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 전에 갑작스러운 조류 충돌로 인해가지고 정말 179명인가요? 그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죽어갈 때도 그렇겠고 또 그들의 가족, 남은 가족은 없을까. 우리가 사실은 그런 일들처럼 낭만케 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죠? 우리가 그걸 다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그런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또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또 의학적으로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해답은 인류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해답은 누구만 갖고 계셔요?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낭만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고 있지 말고 예수님 말씀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 기도했을 때하고 기도 안 했을 때하고 차이가 있나? 라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은 우수하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내용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를 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는데,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정욕을 품어도 갖지 못하고, 그 얘기는 갖고 싶어. 꼭 갖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못 가져. 또 죽여서 갖고자 해도, 이 말은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아예 그 사람을 죽여버린다 이거죠. 강도짓을 해서 살인 강도를 벌려서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고자 하는데도 그래도 얻지 못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런 얘기를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번 잠깐 보시면,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고난을 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그렇죠? 우리가 고난이 없다면 뭐 기도할 이유가 별로 없겠죠. 그러나 고난이 있느냐? 그러면 기도를 해라. 고난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또 14절도 보면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 없고 병 없고 하면 뭐 행복하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라. 이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뭐가 필요한지 미리 아십니다. 그죠? 미리 아셔요.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신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너무 길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짧게 기도해라. 꼭 필요한 것만.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는 기다리신다고. 에스겔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 사방에 남아있는 이교도들이 나 주가, 나 주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그 폐허가 된 도시들을 건축하며 황폐한 곳을 세우는 줄을 알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 다음에 있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럼에도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럼에도. 그럼에도. 내가 할 거야. 내가 약속했어. 그럼에도 이것을 위해 이스라엘 집이 내게 뭐 할 것이고, 구할 것이고, 다시는 구해야 할 것이고, 이런 게 더 좀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위해 이스라엘 집이 내게 구해야 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다 알고 계셔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이루어 주시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아셔요. 가만히 있어도 해주시긴 해주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해달라고 기도를 해라. 그럼 뭔 차이가 있지? 그냥 알아서 해주실 텐데 뭔 차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잖아. 하나님 뜻대로 다 되는 거고. 근데 왜 기도하라고 그러지? 네,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중요한 교제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주시는 마치 밴딩머신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의 속사정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상하고 좀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상은 기도를 듣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우상한테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한다면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우상한테 기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뭔 차이가 있겠는가? 옛날에 우리 할머니는 뒤에 장독대 새벽마다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맑은 물 떠놓고 여기 천지신명께 기도를 올렸어요.
우리나라 옛 조상들은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을 거예요. 천지신명이라고 하지만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냐고. 그죠? 장독대회만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절에 가면 부처 상 앞에서 또 열심히 기도하죠? 나름 기도합니다. 그거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랑 뭔 차이가 있냐 이거지. 성경에 보면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우상을 만드는 자도 우상처럼 그렇고 또 우상을 신뢰하는 자도 우상처럼 그렇다 라고 시편 115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넋두리,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상과 같아서 우리의 넋두리, 내 말을 듣지는 못하시지만 내가 넋두리를 통해서 내 생각을 구체화시키고 그 생각을 내가 이루어 나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기도한다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의 기도입니다. 그건 인류가 만들어낸 어쩌면 이성적인 철학적인 그런 기도는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주시고 그죠? 살아계신 엑기스로 말씀해 주신 거 이렇게 한 게 이게 성경 66권 아닙니까? 1189장 31,109장 아닙니까? 엑기스로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한테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하고 얘기하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얘기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다. 내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상한테 기도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 이루었다 그러면 역시 내가 잘했어. 생각도 잘했고 머리도 잘 썼어. 결국은 내 생각대로 되는 거야. 그래 하겠죠. 하나님께 기도 감사하겠습니까?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굉장히 잘했던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잘했던 분인데 41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다윗부터 따지면 5대 왕쯤 되고요. 사울부터 따지면 6대 왕쯤 되고 그 다음에 남북이 갈라진 르호보암 때부터 따지면 3대 왕입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아사라는 왕입니다. 그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잘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없애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자. 이걸 기치를 내걸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티오피아 군사 100만 군사가 침공해 왔습니다. 에티오피아. 그 당시에 나름대로 군사력을 확보해서 한 50만 이상은 확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100만 군사가 쳐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아사 왕이 기도합니다. 오 여호와여,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들은 사람 숫자 가지고 오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간절히 기도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에티오피아 군인들을 박살을 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그 기도가 응답된 거지. 그죠? 그랬더니 그때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사 왕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마디로 좀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잘했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셈입니다.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다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 아사 왕을 포함한 얘기죠. 너희가 이 여호와와 함께하는 동안은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만일 너희가 그분을 찾으면 너희가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칭찬과 경고를 동시에 하였죠. 아사로는 자기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온 마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41년 동안. 근데 35년 동안은 아주 잘 섬겼는데 나머지 6년 남기고 헷가닥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신감이 뿜뿜 생겨서 그럴 거예요. 장기 집권하면 안 돼요. 그래서 36년 차에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남북이 분단됐잖아요. 남북이 분단돼가지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진행이 되는데 동족 상잔, 그러니까 남한국 인들을 침공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헷갈렸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애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고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막 그렇게 헷갈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 그 위에 있는 시리아 있잖아요. 지금 이라크 그쪽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좀 도와주시오. 돈 줄게. 그래서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버텨냈죠. 문제는 해결됐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그냥 나한테 기도했으면 저 시리아 저 아람 그 너희들의 지배를 받을 족속인데 이제 너희가 거기에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배를 받게 될 거야. 험악한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위에 믿음이 약해져서 그런지 3년 후에 발에 중병이 걸렸습니다. 걷지를 못해요. 근데 그때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좋은 의원 불러. 야 어디에 좋은 의원 있다잖아. 저 불러. 그러다 죽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다. 나의 의사결정권을 그야말로 하나님께 두겠다. 나의 운명 결정권을. 그죠? 그 믿음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건 하나님을 내가 100% 섬긴다는 생각이 없다. 그거로 봐야 됩니다.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죠. 가지려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정욕을 품어도 갖지 못하고, 정욕이라는 것은 욕망, 욕심 이런 걸 얘기하는데 욕심 낸다고 가질 수는 없죠. 또 살인한다고 갖지도 못합니다. 근데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갖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갖고 싶어요, 모든 걸. 근데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주신다. 근데 기도해도 안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 그게 3절이거든요. 기도해도 안 준다. 근데 거기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 채우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 그 얘기는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일을 갖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으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다 동원해보면 뭐가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믿음은 두 가지였죠? 하나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다. 그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두 번째는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 그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거는 인정해요. 그래서 끄덕끄덕합니다. 왜? 모든 역사를 봐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런 그 역사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만유의 인류의 법칙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뉴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위대한 물리학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그 만유인류의 법칙을 연구해서 찾아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과에서 나무가 사과 열매가 뚝 떨어지는 거죠. 사과가 뚝 떨어져. 아, 왜 사과가 밑으로 떨어지지? 공중에 매달려 있거나 공중 저 위로 안 날아가고 왜 밑으로 떨어질까? 거기서 딱 그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연구해가지고 지구 중력이라는 거, 만유인의 법칙이라는 거, 이걸 개발한 사람이, 발견한 사람이 뉴턴이란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런 그 질서에 있는 이 우주를 만들 수가 없거든. 그거는 알아요. 하나님 계신 것까지는 다 알아요. 근데 그 두 번째는 기도하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반신반이라 해야지. 반신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 봤을 때 성경을 쭉 보면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기쁨이 사울과 다윗에게서 볼 수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 명령을 좀 100% 듣지 않죠. 야, 아말렉 족속 가서 다 진멸해.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랬더니 사울이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군사를 이끌고 가가지고 아말렉 족속들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거기 짐승들이 꽤 괜찮거든. 그래서 야, 저 괜찮은 짐승들은 뭐 굳이 이렇게 죽일 필요가 있을까? 저기 중에서 좀 골라서 제사도 좀 드리고 우리가 좀 갖다가 좀 키우고. 근데 그 전에 그 짐승들까지 다 죽여라고 그랬거든. 문제는 사울은 나름대로 이제 그런 나름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제사 드린다고 이렇게 살려놨는데 하나님이 제사 지내는 거 기뻐하시겠냐? 아니면 그 하나님 명령하신 거 순종하는 거 기뻐하시겠냐? 크게 혼나죠? 결국은 사울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로 그 권세가 이제 넘어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건 뭐냐? 예레미야 9장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것도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가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부를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하게 할지니 곧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공의와 의를 질량하는 주라는 것을 깨달아 나를 아는 것이라. 이는 내가 이 일들을 기뻐하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여기 보면 24절 끝에 보면 내가 이 일들을 기뻐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일들을 기뻐하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인자함, 공의, 의, 이거를 굉장히 기뻐한다는 얘기죠. 그걸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예수께서 강조했던 의와 인과 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너희가 반세인한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너희가 그 아주 하찮은 최소의 11조까지 하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더 소중한 의와 인과 신은 너희가 저버렸다. 하나님 기뻐하시겠니? 그 얘기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인자함, 공의, 의, 이게 바로 의와 인과 신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지혜롭다,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 나는 힘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뭐 재물이 있어, 그거 자랑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말에도 그거 있잖아요. 벌교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말고, 순천 가서 인문 자랑하지 말고,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마라. 그죠? 그쪽에는 정말 주먹 잘 쓰는 사람 많고, 얼굴 이쁜 사람 많고, 돈 많은 사람 많다는 얘기지. 괜히 거기 가서 잘못했다가는 뼈도 못 치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행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뭐가 의를 행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한다면 의를 행하는 일이겠죠. 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뭐가 인을 행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사랑. 뭐가 사랑일까요? 뭔가 병든 자, 가난한 자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게 얼마나 큰 인일까요? 뭐가 신일까요? 신이라는 것은 믿음이고 신실함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굳게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 이는, 시작. 이는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있고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기 때문이라. 여기 이제 뒤에 부분은 우리가 모르더라도 앞의 부분, 주님의 하나님의 그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있고 하나님의 그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하나님의 속성을 행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 그걸 이렇게 계속 보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또 이렇게 귀가 그들을 향해서 열려 있으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일을 좀 해라. 그죠? 내가 기뻐하는 일 좀 해라. 기뻐하는 일, 저의 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속성 여러 가지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 속성은 의와 인과 신. 그죠?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